예, 죄송합니다. 서울교회 교회당에 오랜만에 오니까요. 지역교회에서 주일 설교하는 거하고 순서가 좀 달라서 찬양대가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제가 익숙지 못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을 미리 약속해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각처에 흩어져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을 높이며 나타내다 살다가 오늘 이곳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멀리 유럽에 수양에 차가 계시는 이완 목사님과 그 선교팀 일행들 그곳에서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각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이 한번 지나갔던 그 기독교 국가들 정말 그곳에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 싸우니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는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몸이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간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남은 생에 믿음에 굳게 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중앙교회 찬양대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녹음된 찬양만 듣다가 오늘 라이브로 들으니까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방금 전에 봉독에 올렸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물론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랑해야 될 것이 있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자랑하지 말 것, 자랑할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했을 겁니다. 우리가 2015년 1월 1일 아마 이 자리에서 동계수련회가 있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어쩌면 2015년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이 아니고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를 할까?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쩌면 2015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영광과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한 해로 멋지게 장식하고자 많은 분들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벌써 5월입니다. 금년 절반을 향해서 시간이 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년 상반기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금년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과 소원의 기도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는지 한번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이 와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내가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 물론 그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원래의 뜻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뺏어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쯤 찰련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시간은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물론 이스라엘을 나타내지만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지체로 우리를 이곳에 맡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가지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거기에 그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지만 바로 이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자, 내적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 자, 어느 지역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지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내적인 신앙 인격과 밖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분명히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껏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자, 금년 2015년 상반기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얼마나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원지기가 금년 1년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물을 주고 두루 파서 그 무화과 나무가 금년에는 열매가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자꾸 유예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껏 살아있는 것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들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자, 이 시간 오직 십자가만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자, 모든 인생의 문제의 키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어서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것 자랑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열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천국 갈 백성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은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남은 잔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그 부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하셨던 것 같이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 인격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맞습니다. 그곳에 나를 집어넣는다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 참는가? 성내지 않는가? 인내하는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신 그 이유,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맡기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나는 구원받고 나서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소망도 없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는 이 복음의 바통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가? 나를 통해서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말할 때에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예수 못 믿어. 우리 이웃집에 그분 보니까 직장, 교회, 가정 이 세 군데뿐이 몰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나는 게을러서도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우리를 보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부지런한 것 같는데 결과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별 열매가 없다. 자, 잠언 26장입니다. 또 잠언 26장. 잠언 26장 13절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이 진짜 부지런함일까? 정말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나는 게으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여기 게으른 사람을 표현했을 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교회당에도 많은 문짝이 있어요. 들어올 때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미닫이 문짝이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문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문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회당에 들어오는 저 문짝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예, 여기 들어오시는 사람의 숫자만큼 오늘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부지런하지요? 근데 왜 게으르다고 하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교회로 삼가경을 그으면서 계속 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 집회도 쫓아다니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도 써보고,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다. 아무 열매가 없다. 자,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네 참 부지런하다 그러겠어요? 게으른 자입니다. 자기만 바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미랄 하나를 심으면은 그 미랄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 13장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통해서는 그런 열매가 맺지 않을까?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통해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됨이 없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제 가운데 붙어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2015년도에는 누군가가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16절에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성스럽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막 앞편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자,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제일 처음에 그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 열정 대단했죠. 누구든지 만나서 말을 하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번 시행착오가 있다가 전도는 구원받은 지 최근에 형제 자매님들이 잘하지 나같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전도하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지 또 그렇게도 스스로 자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보던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습관과 만내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은 정말 선이 대답하는 7인데도 그 말보다는 내 생각이 딱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내 방법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인백색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 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형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한 내용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고 우리도 또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에 25절에 자기 생명이 있고 자기 생명 두 번이나 생명을 반복했죠. 자, 이 생명과 그 뒤에 있는 영생할 때의 그 생명은 다릅니다. 자,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 똑같은 생명인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자, 앞에 있는 두 생명은
육신적으로 본래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적인 생명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그걸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그 육체는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타고나는 그 생명 자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 목숨이거든요. 그 목숨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타고나는 본성적인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 자연인,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그런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언제 변화되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내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었던 자,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일할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화목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 있는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와 합한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 사람에게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았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이 세상의 유혹, 내 자신의 육신적인 방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는 생활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되는 생활, 세상에서 구별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내 성품이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생활 구원이죠.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죽었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를 비워야만이 성령이 충만하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만이 능력의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타고나는 본성적인 그 생명,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은 바로 나를 비우고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가득 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 생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는 단번에 내 죄가 죽었고 내 육체가 죽었고 그리고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의 권세를 벗겨버리고 사탄이 멸해졌습니다. 그 사실은 계속적으로 자주자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랬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한 그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요. 그 내가 누굽니까?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적인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매 순간순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했지만은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아니고 내가 충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때요? 못마땅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오히려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도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내가 좋아하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합하여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에 참여했다. 이것을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이죠. 여기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었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죄의 심판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승리의 계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인류는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죽은 것으로 보십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다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아직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타고나는 그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타고나는 자연인의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육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심플 네이처, 죄성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죄성이 구원받아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죄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의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의 권세에서도 예수님은 심판뿐만 아니고 죄의 권세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죄의 권세는 율법이고 사탄 마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사탄을 무장해제하고 그 권세를 벗겨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 6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살 수 없고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본받을 수도 없고 만일 이 십자가가 능력 있게 선포되고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행한다면 교회가 개인이 세소가 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세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도 구원하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대적한 그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지은 그 죄는 고의적인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부지 중에 짓는 죄로 그들은 아지 못해서 그랬나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 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그 쾌락을 누릴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속에 역사하는 그 영, 악한 자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서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버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그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물 깊이 빠져 있는 사람, 내가 내려간다고 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KTX를 타고 오는 중에 그냥 무의식 중에 화면을 봤어요. TV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 자막에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흘러가요.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동성 연애자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것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20% 이상의 높은 표차로 통과가 됐다. 세계에서 최초의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간이나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또 발표했죠.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다 그러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그렇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속에 같이 따라야 되지. 그래야 좀 세련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신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가 참 많았죠. 그러나 오직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어요. 율법으로는 영적으로도 아주 교만해질 수 있었죠.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의 지파다. 또 다른 곳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히브리 말도 능통했고 외국어를 몇 가지나 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의 그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바로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생명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목숨이요. 로마서 8장에는 육체입니다. 그게 바로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죄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담으로부터 타고나는 자연적인 본성,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육신에 대한 승리를 또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에 말한 이 육체는 바로 죄성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적인 내 자신, 여기에는 많은 정욕이 있습니다.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정의에 그 인간적인 그 모든 것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이 육체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죄의 심판과 권세를 못 박았고, 세상을 못 박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육체를 못 박았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여긴다고 해서 못 박아진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내 생활 가운데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 그 죽음에 연합했던 것,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것을 날마다 여길지어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육체가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권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사탄을 향한 십자가는 사탄을 향한 데에서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했다. 바로 우리를 보수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나 율법을 범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러 오셨습니다.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나는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율법에, 나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그 율법을 요구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의문에 쓴 율법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해버렸다. 그리고 15절에 정사와 권세라 그랬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는 악한 천사, 어둠의 권세자요. 루시퍼, 사탄 마귀예요.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벗어버렸다 그 말은 예수님이 벗은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무장해제했다 그 말입니다. 벗겨버린 거예요. 벌거벗게 벗겼습니다. 벗겨버리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머리는 깨지고
지금 꼬리만 꿈틀거리는 마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승천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높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죄도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도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에 승리를 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자신의 육체에 지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적인 것에 내가 미혹이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하에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부정한 여자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짝에서는 안 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원해동한다면 패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고 자기 자신에게 지고 죄에 지고 사탄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 내가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이 내 속에 신의 성품으로 장성하지 못한 이유가 지고 있는 겁니다. 죄에 지고 자신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사탄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는 인도되는 사람이 없고 내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제 가운데 붙여 있지 않고 내 대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머물러 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이 속에 있는 죄성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했을 때 영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생활. 자, 그런데 이 죽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단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순간 날마다 나를 이기는 생활은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마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절. 자,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죽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번만 지라가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그랬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에 성령은 내 속에서 충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대단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은 스데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시편 78편 40절 4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꽉 차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내 속에 주님이 꽉 차도록 주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워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원어 성경에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적인 생명입니다.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이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했을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수천 명이 수백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의 비유, 밀알의 교훈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한 알의 밀알로서 첫 밀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다음 밀알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가 얼마나 돼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씨를 뿌렸는데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가 싹이 났습니다. 자라서 열매가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바로 좋은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게 누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이유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밀알의 껍질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 밀알 자체로 보면은 이 밝은 태양이 있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이 밖에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깊은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습기 찬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껍질이 전부 다 벗겨지고 죽습니다. 안에서 생명이 발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고 희생이고 온전한 헌신의 죽음이 아니겠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개인이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그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느냐? 아니, 그 열매가 못 맺더라도 1년에 배의 열매는 맺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딱 열매 하나만 맺는다 할지라도 배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배가뿐만이 아닙니다. 설교하니까 3,000명, 4,000명 구원받았다 그랬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마음의 부자가 돼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옛날과 같이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유는 밀알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 에스더 왕비가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좋기 수십만 원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에스더가 한 알의 밀알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 많은 영혼, 그 많은 목숨들을 다 살려냈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떻게 살려냈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해서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죽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죽는다는 게 우리가 정말 그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날마다 죽는 게 뭡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별로 호감을 갖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요. 근데 나의 새 사람은 어때요?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게 새 사람이죠. 나를 저주하고 배척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버리고 초월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신약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죠. 그거 누가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직접 신령한 음성으로나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기적들 많지요.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들어섰던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 여호수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요단강에 다리를 놓고 가야지, 아니면 물이 그치면 가야지 요단강에 들어선다고 될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 가리키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13바퀴를 돌아라. 고함을 질러라. 그 고함 소리가 커서 지진이 나고 커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다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발설할까 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말을 하게 했더라면 이래가지고 되겠어? 지금 12바퀴째인데? 자기 생각을 내뱉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다수결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걸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순종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은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일들을 버리고 7명의 의로운 자가 교훈해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 게으른 자라 그랬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대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지금까지 계속 했던 대로만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때요? 열매가 없는 사람 있죠.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는 죽음이요. 방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으라. 십자가에서 이례적으로 단번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은 날마다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생활입니다. 학예 수양에도 다가옵니다. 금년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낸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한다면 배가가 안 되겠어요? 30배, 60배, 100배는 안 되더라도 배는 안 되겠어요? 왜 그 일이 안 됩니까?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만이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금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찍어버리라.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만약에 금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찍어버리라. 찍어버린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남기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 모든 분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의 미랄로서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주옵소서. 단순히 입술로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로서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제한시키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소멸케 하거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이 죽음으로 나를 비움으로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